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층도 하시고요, 우리 사무실도, 우리 유치부실에도 함께 이제라도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2월 10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오늘 3월 20일까지가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27일이면은 이제 부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이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완성하시고요, 또 십자가의 고난을 일주일 앞에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려주일,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이 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대로 승리를 위한 결단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를 때 우리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 라는 맥락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의 본거지였거든요. 예루살렘에 오기만 오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여러 차례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으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비상한 결심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혁명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분명히 어떤 놀라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위험을 알지만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좀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험이 있으면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도 문제가 되고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 나귀를 타고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니 문제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각오하시고 되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지 않고 초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 동안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통에 의하면은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식,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그냥 해석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원수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도전이요 선전포고로 보여질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구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승리자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깝니다. 그 위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므로 구세주이시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부르짖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왕에 대한
함성이요 승리와 영광의 권력에 대한 행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 호산나, 뒤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이제 성전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무리들은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에 대한 칭송이 있었는데, 부르짐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나와서 권세를 가지고 눌러버리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촌놈들이 와서 한번 호산나 한번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한 바퀴 돌더니 그냥 베단이라는 곳에 다시 내려가셔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바로 어제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기대, 종교적인 그런 대망, 사회적인 그런 욕구를 다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절망해버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했던 희망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과 그때까지만 해서는 이제는 다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5,000명을 모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는 군중들이었습니다. 호산나 소리 한번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떡을 얻어 먹었다고, 병이 나았다고, 그들이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다고, 그래서 호산나 한번 외쳤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건 속에서 승리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폼나게 호산나 호산나 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인 줄 압니다. 부활은 십자가 승리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마지막 7마디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가상칠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범상한 말 같지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승리의 함성인 줄 압니다.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절망의 눈으로만, 시리의 눈으로만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란 놈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면서 사탄을 이겨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럴 때 너는 영웅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말이에요. 병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가난을 이기고 배고픔을 이기고 오해를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내고 귀신들을 이겨내고 배신들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까지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승리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승리는 소유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패하는 것이요 얻어야 승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이긴 것입니다. 우리 소득이 많아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인생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승리입니다. 저는 심성이 사실은 좀 약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TV 채널에서 자주 보는 채널이 생겼어요. 저희 TV는 50번 채널을 보면은 UFC가 나옵니다. 여러분 UFC가 뭔지 아시죠? UFO 말고 UFC 종합격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때요?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움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 말이에요. 보통 3회전까지 있는 경기도 있지만 5회전까지가 5분 쉬고 1분 쉬고 5분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볼 때 언제부턴가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저도 스트레스 많으니까 막 피를 봐야 되나 봐요. 내가 못 싸우니까 막 싸우는 것을 봐야 되나 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회까지 가서 판정승으로 이기는 것은 시시해. 한 방 그냥 그리고 해가지고 말이야 KO로 이길 때 와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보면서 언제 KO가 나오나 언제 KO가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구나. 내 속에도 이상한 것이 들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쪽에서 KO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KO패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느 한쪽이 일어날 수 없어야 KO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구나. 패한 사람은 숙이고 눈동자를 어디다 둘 줄 모르고 이긴 사람은 표를 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열광하고 그 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친편에서는 어쩔 줄 모르고 그 순간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제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봐봤어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제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비참한 승리가 진정한 승리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비참해져야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라면 그 승리는 잔인한 것이다. 정말 이 옥타곤 UFC를 하는 그 링에서 이 링이 세상의 축소판이라 할진데 승리에는 문제가 있고 싸움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패자가 없는 승리는 없을까? 지는 사람이 없는 승리는 없을까? 어제 말씀 좀 계속해서 지는 사람이 없는 승리는 없을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올개관을 그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러나 다른 경기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끝까지 완주한 꼴찌에게도 마라톤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왜? 그 험한 코스를 달려왔던 그것만으로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꼴찌에게도 영광이, 그래서 마라톤이 제일 모든 경기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 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패배자가 없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패배자를 만들지 않은 승리가 진정한 승리다.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꼭 짓밟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짓밟아서 승리가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분 나빠요. 네? 그 새끼 다 죽여버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윤상 뭐라고 있잖아요. 그래 이번에 언제나 권력의 해바라기 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저는 속이 뒤틀려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만 바라보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어찌할 것인가? 원수와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승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승리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고개 빳빳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도망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과 원수였습니다.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마침내 제자 삼아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사랑에 바울이 녹아져서 남은 생활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져야 승리입니까? 가져야 승리요 높아져야 승리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닌 만인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요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마 도망가라고 배단위로 내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그 환호 속에 자신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호산나 호산나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죄와 죽임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뿐입니다. 죽음을 생명의 밑거름으로 하고 죽음의 사자를 생명의 시종으로 부리는 분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십자가를 받으셨죠? 왜 십자가를 드렸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다 망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가까이 있어 보셨습니까? 언제 가까이 있어 보셨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자고, 내 손에 한번 쥐고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는데 폼으로 나눠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승리의 사건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기 이전에 겟세마네에서의 승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승리를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죽음까지 이기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 피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의 승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는 그 승리를 위한 결단을 한 다음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처절한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 고민이 있고, 기도 안에 피변이 나는 씨름이 있고, 기도 안에 인내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평생 새벽을 기도해 오지만은 날마다 기분 좋게 유쾌하게 휘파람 불고 일어난 날은 며칠 없습니다. 싸움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새벽 기도는 목사의 모든 생활비, 그러니까 생활비의 값이다, 그런 말도 하시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아침 새벽에 나와서 6시 반까지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안 돼서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앉아있으면 1분도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피비린내라는 싸움이에요. 기도를 싸움으로 아는 사람만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위한 결단이 뭡니까?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잠을 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말고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장담했어요. 맹세도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섬찟하더라고요. 무슨 섬찟?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나를 돌아설 수 있고 교회를 반대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보호하겠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용기는 만용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휘두르는 칼은 횡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즉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싸움은 이미 진 것입니다. 소유가 승리가 아닙니다. 안일함이 승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삶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의 각오가 얼마나 허망한 줄 아십니까? 작심삼일 넘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인간의 승리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에는 무서운 시험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기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잠들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시험입니다. 기도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슈퍼스타라는 유명한 영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참 반영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뭐 더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슈퍼스타를 이 작가는 기록한 작가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내가 정말 죽어야 합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야 합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자기의 어떤 암인지 모른지 그 병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듣고는 한 이틀 동안 걸음을 걷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 이 죽음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All right, I will die. 예, 제가 죽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그렇게 결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Take me, kill me now before I change my mind.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영어에서 죄송한데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어서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지금 바뀌려고 그럽니다. 주여 나를 지금 취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어서 나를 취하여 주십시오.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마주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오.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어서 나를 취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급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벌써 결정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를 주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릎은 바로 내일 아침에 그렇게 죽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심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이 바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의가 있을 줄 압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기심, 자기 도취들, 자기 중심을 죽여야 하고 완전히 지워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는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능력은 그러기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바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진정한 승리가 여기에 있고 능력도 여기에 있고 보람도 가치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은 가야바가 준 것도 아니요 빌라도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고 사랑의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승리를 위한 결단을 하셨어요. 그 결단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위정된 평화 속에 여러분 지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무엇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막 2배, 3배가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뭘 좀 어떻게 한다고 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오늘 할 일이 많다고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늘 졸으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내시기 바랍니다. 휴가. 놀러 갈 때는 휴가 내면서 왜 기도할 때는 휴가 못 냅니다. 안 그래요? 놀러 갈 때는 휴가만 잘만 되더만 왜 기도하려고 휴가는 못 냅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휴가 내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와서 승리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 잘 될 것 같고 오늘 내가 편할 것 같지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1년 쓰다가 2년 쓰다가 3년 쓰다가 10년 쓰다가 20년 쓰다가 말아본 인생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을 뱉고 비웃고 죽여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이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자시는 그 길을 내디딜 때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승리자만이 침묵할 수 있고 진정한 승리자만이 너그러울 수 있고 진정한 승리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날마다 찬송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